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네. 아,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결국 누가 진짜 주인이고 누가 왕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반장이 되고 싶고 또 커서는 뭔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받는 입장보다는 지시하는 입장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직원들이나 사원들은 사장이 되면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정치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더 큰 꿈을 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돼서도 또 더 큰 나라들의 압력을 받다 보면 더 강성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우리 집에서도 부부끼리 누구의 권력이 더 센가,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누구의 영향력이 또 누구의 말이 더 먹히는가, 이거를 두고 씨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왕이 되고자 해서 전쟁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쌓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우리나라 왕들도 다 모르는데 뭐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까지 뭐 그렇게 관심하고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에도 그 과거에 많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고 또 과거의 인물들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역사를 봄으로써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더 발전되고 나아진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지요. 더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신앙인의 역사인데, 신앙인의 여정을 다룬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때, 또 왕들의 이야기를 알 때 신앙인들의 참과 거짓,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과 따르지 말아야 될 모델들에 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두기를 원하셨나요? 원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보면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요구했죠? 네, 백성들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반만 생각한 거지 그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날 다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신 게 하나님 뜻과 같지 않더라도 우리가 쫄르면 주셔요, 안 주셔요? 허락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허락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고통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셔서 다윗을 택정하시고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가장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안타까운 건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혼을 통해서
또 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일삼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때의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과 10지파가 뭉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정하여서 북왕국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때 가장 강성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는데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오래 그 살지를 못하고 3년밖에는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본문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5장 1절.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비암은 다윗의 아들인 그 솔로몬의 죄송해요. 네. 솔로몬의 이제 손자가 되죠. 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불과 몇 년밖에 못 다스려요?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아비암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무려 얼마 동안 다스립니까?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사입니다. 네, 아사. 아싸 이게 아니고 네, 아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깊이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될 때 정치적인 상황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기반이 튼튼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아사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리고 10지파가 뭉친 이스라엘이 사실은 2지파가 뭉친 남유다보다는 훨씬 더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군대 장군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다로선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그 혈족들 즉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그냥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엉격결에 유다 지파로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하나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왕국에 그렇게 흡수가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버지 아비암이 불과 3년밖에는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이 아사가 왕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다음번 여기에 보면 15장 1절을 보여주실래요? 어머니 이름을 좀 살펴보세요. 이거는 지금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런데 이 아비살롬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인데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냈던 그랬던 그 압살롬의 딸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의
딸, 그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가 바로 이 아비암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9절을 보면 15장 1절, 15장 9절 요 앞에 부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누구의 딸이에요? 네,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좀 전에 아비암의 엄마도 마아가인데, 그러면 마아가가 동명이인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까지 같아요. 그렇게 우연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건 무슨 일이지? 이게 개혁, 이것만 보면 우리가 잘 언뜻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태후라고 하는 그 위치를 아십니까? 네, 태후가 뭐죠? 태후는 왕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아주 강대한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보통 태후의 자리에 앉아서 섭정을 했었죠. 아마도 아비암은 왕이 되었지만 그가 병약했는지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힘을 갖지 못했는지, 또는 압살롬 때에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무리들이. 사실은 인기는요, 다윗보다 아들인 압살롬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았거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아들인 아비암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자인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그 아사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모순을 발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 단어가 있는데 grandmother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모순을 알고서 영어 성경에서 grandmother인데 어머니라고 지칭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사는 아마도 아사의 친어머니는 아사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할머니인 마아가가 이 아사를 돌보는, 즉 대모의 역할을 하면서 아사가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머니가 생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 폐위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을 일으켰어. 그래서 남편은 일찍 3년 만에 죽게 되고 그 어머니는 폐위되어서 어떤 이름이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마아가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친어머니는 아니고 대모였고, 궁극적으로는 혈통적으로 보면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사 왕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던,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입지와 위치는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때 자기의 입지는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큰 특권이고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책임감을 지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참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도 딸 낳아서 길러봐. 너도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 너도 부모가 돼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또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되거나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역을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이겠습니까? 아사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의 성경은 열왕기상인데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역대상하를 같이 보면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역대상하를 같이 보면 우리가 더 입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래 본문인 역대하 15장으로 우리가 플라이에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 누구를 맞았어요?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두 지파만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남유다 자체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지휘 아래 여로보암 왕의 지도 아래 북왕국을 결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시에 선지자인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아사에게 앞으로 아사 왕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바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탁의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스테이지에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함께 또한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어떻게 하실지라 함께 하실지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된 말로 아이들 말로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탕자가 회개하고 멀리서 돌아올 때 그 멀리서 있는데 그 내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 알았다는 건 그날 우연히 아버지가 그때 거기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매일 동구밭에 나가서 이 아이가 언제 오려나,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그걸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그러나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어떻게 만나게 되시려니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만족해요. 하나님 저 그냥 저의 신앙생활도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뵙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일주일 지나서 한 주에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요 정도면 하나님 저는 딱 요게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시면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혹시 그런 사람은 안 계시겠죠? 너희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를 뭐하면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그 아버지였던 아비암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당시에 대모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마아가가 사실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넘어왔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미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초기에는,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그 후에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보고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정책만 받아들이다가 그만 나라가 그냥 반토막이 아니라 사실은 10지파와 2지파라고 하는 완전히 굉장히 큰 차이로 조그만 나라로, 그 솔로몬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조그만 나라로 축소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암마저도 불과 3년 만에 죽어버리고 마니 나라의 상황과 형편이 어땠을까? 이때 나라를 맡은 아사는 얼마나 그의 입지가 또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일들을 새롭게 맡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15장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사실은 그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은 우리 삶에 좋은 지름길 또는 좋은 선물 또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상황은 너무 괜찮은데 평안한데 그런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즉 하나님이 이 유다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에게, 하나님이 바로 왕인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전해준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내용의 중요한 것들을 뽑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사 왕을 버릴 겁니다 라고 하는 신탁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8절 이후에 보면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제 여기서도 아까와 비슷한 건데 15장 1절에는 오뎃의 아들 누구에게? 아사랴에게 임하였는데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 오뎃에. 그러니까 아까 이 마아가를 아비암의 엄마라고도 소개하고 또 이 아사의 어머니라고도 소개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있어서 정확하게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이름인지가 그렇게 100%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1절은 보면 사실 이거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8절에 보니까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근데 이 오뎃은 사실은 오뎃이 아니라 오뎃의 아들인 아사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오뎃이기 때문에 즉 오뎃의 후손, 오뎃의 자녀, 오뎃의 가문이라는 의미에서의 바로 선지자 오뎃의 이야기를 듣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목사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정치 개혁이 일어나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며 여기서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도구였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일하는 내 직장도 만약 이 직장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 직장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은 단순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사람의 형상으로 또는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하던 그 대상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취미든 또는 내 직업이든 또는 가족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취미가 그 취미에 너무 즐거워서 정신 팔려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당장 그 취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갖다 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왜요? 그 취미를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잘못하면 누구를 버릴 수 있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왜 유다와 베냐민만 콕콕 집어서 여기서 얘기하는지 다 아까 설명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도 나와서 여기 보면 아까 목사님 설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은 다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인데 다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건 또 모순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지파별로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모여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집성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네, 제가 예전에 시골에 목회를 내려갔더니 거기에는 그 남양 배씨 집성촌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의 대부분이 다 배씨예요. 가갖고 이름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름이 끝자 한 글자 틀려. 돌림까지 같아가지고 그러니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저분 같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실수해갖고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지만 그러나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리기 전에 남쪽에 내려와 있었던
북쪽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사람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사람들도 함께,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어요?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결국 사람들이 아사에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정치적으로 이게 경계가 분명한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도 나오게 되지만 오늘 아마 다 못 다룰 수 있어요. 아사는 2번에 걸쳐서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아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3장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이유가 있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북왕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당시의 유대 전통인 1년에 한 번, 특히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는 많은 북왕국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보내고 북왕국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아사 왕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걸 봐요. 네, 하나님이 지금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사를 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것에 신앙적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왕국은 어떤 상태였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지파가 모여서 더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당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핵심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자꾸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왕국 가서 지내다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북왕국에, 남왕국 내려가면은 남왕국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북왕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아마 이런 공격했을 거예요. 저기 여로보암 왕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야.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인, 그 후손인 왕손이 있는데 반역을 해서 나라를 세운 반역자지 무슨 지가 왕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가면 자꾸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지 말았어야 될 큰 잘못을 합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도 누구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백성을 피폐하게 하고 고통을 주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또는 회초리로 내리친 것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신앙을 지켰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큰 실수를 하는데, 바로 뭘 하냐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자꾸 민심이 이반하니까, 그러니까 베델과, 전통적으로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길 떠나면서 처음 돌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거기에 있고 천사들이 하늘과 나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 전통적으로 벌써 창세기 때부터 종교적인 성지였던 베델과, 그 다음에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소를 단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 사사기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각 지파의 성에서 중심이 되어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죠. 각 지파별로.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거기가 중심으로 옮겨갔지만 단지파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자기네 지역에서 그 성소를 만들고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냐면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세우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다른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우리를 돌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그때부터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어떤 나의 직장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여로보암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북왕국은요 10지파가 다스리는 큰 나라가 속했지만 무려 그 722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요 19번이 바뀝니다. 왜요? 계속해서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왕을 죽이고 또 내가 왕이 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위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해서 북왕국은 이어집니다. 근데 남왕국은 그래도 끝까지 물론 위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죠. 오늘 아사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왕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의 살롬의 딸이더라.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북왕국은 18명의 19명의 왕들이 바뀌고요. 그리고 남왕국은 북왕국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20명의 왕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왕들이 있어요? 저 어린 나이 8살의 나이에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15년 이상 삶을 연장시켰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신 왕들 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아사왕 그리고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또 나중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정도가 선한 왕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다 많은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성경학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그러나 이 실패한 왕들도요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안타까운 건 처음에 신앙을 갖고 젊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젊을 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아사는 그래도 성경에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가 이제 종교 개혁을,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왕상 12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2절부터 보면은 그 종교 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 남색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단순히 이 동성연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의 산당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산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산당들을 다 제해서 없애라. 그런데 다 제해서 없앴습니까? 못 없앴습니까? 못 없앴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때는 어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다 싹 쓸어 없애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은 그것에 대한 악행을, 그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당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물들어서 그 잘못된 이방 종교의 모습들을, 행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종교 안에는.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뭘 만들었어요?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이제 정치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이게 끝이 불살랐으니로 끝나면 참 좋은데 네. 정치적인 전쟁도 자기의 대모였던, 어떻게 보면 할머니였던,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이 마아가와 정치적인 결단을 해서 결국 거기에서 승리하고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만들었던 아세라 상을 다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웠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나와. 그게 뭐예요? 다만 뭐는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 사실은요, 이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산당까지도 척결하려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은 딱 두 왕, 그 수많은 왕들 40명 가까운 왕 가운데 산당까지도 제거했던 왕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외에는 산당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를 건드리면 누가 위태해져요? 내가 위태해져요. 그거를 건드리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민심이 이반하고, 또는 지방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구를 공격하기 쉬운, 바로 나를 공격하기 쉬운, 내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 지경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괜찮을 거야 라고 놔뒀던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살게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거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바로 거기에서 점점 곰팡이가 피어나듯 점점 내 삶의 영역을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가 다행히 이 아사는 좋은 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아사의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어떻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과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성별한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부분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성별한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그것이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키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잊어버리셔요? 잘 안 잊어버리셔요? 잘 안 잊어버리셔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수술할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까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그걸 딱 기억하셔갖고 너 그때 이렇게 기억했잖아. 그리고 그걸 딱 보여주시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셔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면 역대하를 말씀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역대 상하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역대하 10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15장 10절에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왕이라고 해도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는 이거 키우면 새끼 낳고 얼마든지 더 막강해질 수 있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하고?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안 믿으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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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이 다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목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꼭 나와요. 네.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얘기만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성경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를 논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잘못했던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다행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아사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1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게도 이때가 언제입니까? 15년. 아사왕,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 구스와의 전쟁도 있고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5년 때부터 35년, 20년 동안에 이 유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아까 아사 왕은 이스라엘에서 이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한 왕입니다. 무려 41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끝이 석연치 않게 끝나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35년까지만. 그 얘기는 아사왕 35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아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사실은 이 아사 왕의 삶에 아사 왕에게 있어서 인생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35년 이후부터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성경의 이 본문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다음 주의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 후편이 정말 중요한 아사 왕이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고 아까 저는 찬양하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 요즘에 참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나 현실을 잘 아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직장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뜻들이 있다고 믿고 저는 그걸 제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안타까운 건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불의가 횡행하고 또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일들이 있었지만 아사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남유다에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님만 아까 불렀던 찬양 반주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아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저도 이 아사와 같이 일평생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당시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 회개한다고 하나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선에 빠져 있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이러한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잃어버리고 그저 의무감 앞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된 회개와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사히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 땅에 악한 것들을 제하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